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첫 크리스마스는 매우 쓸쓸했습니다. 거기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이통에 누이셨고 헤롯의 칼을 피하여 예수님은 먼 여행길 애굽으로 피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니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러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과 십자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은 화려합니다. 꽃꽂이를 봐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성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성탄은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성탄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죄를 진 죄인들의 생일입니다. 죄를 구속받은 그 구속받은 사람들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저는 이 천사가 나타났던 이 목자들이 밤에 있던 그곳을 가봤습니다. 큰 바위 밑에 한 10대 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 밑에 이렇게 굴같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그 밑을 내려다 보면서 겨우 추운 그 추위를 피하여 바위 밑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말입니다. 성탄절에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게 왕에 대한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먼 길 11서부터 15일 정도 걸리는 그 사막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배알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인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인데 왜 그들이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을까?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훌륭하게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어린 아기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온전한 모습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별이 나타나자 하나님이 계시한 별이 나타났구나.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딴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시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눈에 보이는 별을 따라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시각적인 눈을, 육신의 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그가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고 혼동이 오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흑암의 세계가 오고 어둠의 세계가 오고 전쟁으로 얼룩지고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 바로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그런 별이었습니다. 별을 기다리던 동방박사들이 10여일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화려한 궁의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롯궁에 들어갔다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 탄생할 때 태어났던 애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서야 베들레헴 초라한 곳에 마구간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어두운 역사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내는 그 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왜 오셨는가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 전해주는 그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강조했고 마가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했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얘기를 했고 누가는 신성보다 인간의 모습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깊이 잠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을 때 오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에게 두루비치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그들에게 영광이 비치더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한 그 시대에 바로 정말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론 이 시대는
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불은 점점, 도시가 점점 불은 갈수록 환하여지는데 마음의 양심의 불은 서서히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인간 그 삶이 편해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의 참뜻, 의의 길은 우리가 지금 잊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흑암이 가득한 깊은 밤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의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구주의 아기를 보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에 오셨습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왕궁은커녕 나그네들이 머물 여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복잡해 있고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매일 바쁘게 차 밖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헤롯궁에 들어갔다가 왕으로 오신 분이 궁에 탄생할 것이 아니냐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마일 떨어진 곳에,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3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바로 그 장소에는 구육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구육교회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모압의 젊은 과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살았던 그 동네가 바로 그 옆에 또 있는 것을 보세요. 바로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구육교회는 문이 조그맣습니다. 누구도 서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가 있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항아리 속에는 그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에 편안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인이 정말 축제일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삶의 교훈과 세상의 빛과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와 나눔과 섬김과 낮아짐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이제 칸타타를 준비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이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인 동시에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정말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일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어린 예수에게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별을 따라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별이 뜨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별이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새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